안녕하세요. 의심 사용 설명서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의심에 대한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의심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지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어느새 벌써 8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혹시 아직 7화를 보지 못하신 분은 벌써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여기를 보시고 눌러보신 다음에 7화를 먼저 보시고 8화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8번째 시간에는 그 많은 의심들 중에서도 의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심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라던가 정의에 대한 의심이라던가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님께서 과연 계신가? 라는 의문을 품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사실 저는 어릴 때 그런 궁금증이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춘기 때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하는 그 시기에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세상에 계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애쓰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한 적이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한 번쯤은 겪는 일일 것 같습니다. 방향은 반대 방향이긴 했습니다만 삼성을 창업했던 고 이병철 회장도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서 본인이 알고 지내던 신부님께 그런 질문을 보냈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물론 이렇게 삼성의 이병철 회장처럼 믿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물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반대로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일들도 분명히 생겨나게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심이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의심을 넘어서시겠습니까? 오늘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 한 사람이 아니고요. 세 사람을 통해서 이 의심을 파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라고 해서 이거 길어지겠는데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 사람은 일심동체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할 것 같은데요. 그 이름은 바벨론 왕이 붙여준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세 친구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원래 이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이름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제가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 입에 아주 붙어 있죠. 여러분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니엘서 초반부에는 단지 다니엘의 일행으로서만 등장을 하게 되는데 3장에서 그들만이 단독으로 출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화려한 금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 절하라라고 했을 때 절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번역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옛날 번역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굉장히 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이 사실은 엄청난 의심 속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겪었던 시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바벨론 포로기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사건이었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허물고 성전을 무너뜨리고서 그 땅의 지도계층들 전부 다 잡아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순간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끌려와서 그곳에서 포로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그냥 살던 데서 멀리 떨어진 데로 끌려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캐나다 땅에 이민 오신 모든 분들도 고향을 두고서 먼 곳을 떠나와서 참 고생 많이 하시고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새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게 될 텐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대 국가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국가를 수호하는 수호신들끼리의 대결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먼 바벨론 땅까지 끌어온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패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말뚝신에게 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 수호신이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은 자신의 왕국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유다 왕국으로부터 먼 곳까지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관할권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전쟁에서 패해서 없어지신 게 아닌가? 혹 있으시더라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까지 과연 그 하나님께서 힘을 발휘하실 수가 있겠는가? 본인이 다스리지도 않는 땅인데, 말뚝신이 엄연히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까지 영향을 끼치실 수 있겠는가라는 의심이 안 들 수가 없는, 그게 너무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경험했던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시킨 게 뭐죠? 금신상을 짓고 거기에다 절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풀무불에 던져서 벌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신상에 절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심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땅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가? 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은혜만 받으십니까? 야, 역시 결기가 있다. 이 사람들은 참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불과합니다만 만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는 이 가정이 과연 가당한 가정일까요?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인가요? 아니면 의심의 고백인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문장이 사실은 그 히브리어 아람어죠. 아람어 원어를 보면 그냥 if not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나오는 if가 뭡니까?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뜻이 아니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도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그 뜻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뜻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모든 번역본들이 번역을 할 때 거기에 두라고 하는 동사를 넣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건져주시더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번역이 돼 있지만 사실 원어를 보시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지금 여기서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그 신앙과 함께 엄청난 의심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한 하나님, 이 땅까지 통치하실 수 없을 하나님, 어쩌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은 조건부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다만 이 길이 옳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죠. 사실 우리는 이런 선택을 했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영상은 요즘 AI가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옛날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을 가지고 만약에 이분들이 현대를 살고 있다면 그렇게 엄혹한 세월을 살아가지 않고 현대에서 평안히 살고 계시다면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를 상상으로 그래픽으로 만든 이제 그런 영상입니다. 우리 잠깐 보시고 이야기하지요.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영상입니다. 우리 은동주 씨는 그 당시 사진으로만 봐도 꽃미남인데 이렇게 AI가 만든 영상 속에서도 진짜 무슨 배우와 같은 꽃미남으로 나옵니다.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에는 일제의 고문을 받아서 부어오른 그 사진에서의 얼굴이 아니고 정상적인 원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수줍게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분들이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사실 수도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현대가 아니라 그 당시라 할지라도 세상의 그 일제의 그 폭압에서 눈 감고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사는 길을 택했다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 길을 택하지 않은 것은 언젠가는 조국의 독립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나는 지금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이것을 통해서 조국의 독립이 오는 것을 못 볼 수도 있지만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 가치가 옳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길로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세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세 친구들의 이야기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 같은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래서 의심사용 설명서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C.S. 루이스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판타지 소설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 내용을 많이 설명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지만 제가 최대한 단순하게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도마편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환상 동화의 은의자라고 하는 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자와 마주쳤던 소녀 기억나시죠? 이 소녀와 또 다른 소년 이렇게 두 아이가 갇혀진 왕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지하세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둘만은 어렵기 때문에 조력자가 한 명 붙게 되는데, 이 조력자는 마슈위글이라고 하는 종족이었습니다. 마슈위글이라고 하는 종족이 뭔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회의주의로 살펴본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결과는 제대로 안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 모든 것을 회의주의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어린아이 둘이 왕자를 구출하러 지하세계로 내려갑니다. 이 지하세계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는 마녀가 다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하세계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헤매고 다닌 끝에 마침내 갇혀있던 왕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의자에 앉아있던 이 왕자를 구출하러 다가갑니다. 근데 이 왕자는 이미 마녀에게 세뇌를 당한 뒤였어요. 그래서 지상의 나라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하의 왕국이 다 아니야. 이 어두컴컴하고 음침하고 이 습한 이 땅이 진정한 세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상이라고 하는 땅은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고 하는 이 아름다운 세상은 상상일 뿐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녀가 그 자리에 나타나서 이 마슈이글, 이 사람과 어린아이들도 똑같이 세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세상은 없어. 너희들은 거기서 들어온 게 아니야. 너희들은 그냥 소꿉놀이를 하면서 상상을 했을 뿐이야. 너희들의 상상을 통해서 그런 세상이 있다고 그냥 생각한 것 뿐이야 라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거기에 거의 당해가고 있을 때 바로 이 마슈위글이 회의주의를 통해서 마녀의 말에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말이 다 맞다고 칩시다. 그래요. 우리가 봤던 그 아름다운 하늘과 그 놀라운 태양빛과 그 아름다운 꽃들과 그 바람들과 그리고 심지어 말하는 사자 아슬란까지도, 여기서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말하는 사자 아슬란까지도 전부 다 우리의 상상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 말이 맞다고 칩시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소꿉놀이 시간에 만들어냈다는 그 상상이 이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진짜 같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이 태양이라는 것은 상상에 불과하고 단지 등불을 보고서 저 등불보다 훨씬 큰 것이 저 높은 공중에 매달려 있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이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나에게는 왜 그 태양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어쩌면 상상 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지상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 두 사람과 왕자님을 데리고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은 답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의심의 방향을 다른 것을 향해 돌려보시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그 의심을 결코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나은 세상의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금신상처럼 화려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만이 진짜다라고 그렇게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효율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이 핵심이라고 그렇게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삭임에 대해서 여러분의 회의주의를 그쪽으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속삭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회의주의의 그 시각을 그쪽을 향해서 돌려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심을 가지고 질문했던 것들의 답을 듣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의심을 사용하기 시작하시면 그 의심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금신상은 입을 열어 말할 수 없습니다. 금신상은 결코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의 그 의심을, 되돌아온 그 의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은 도저히 제가 믿고 의지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것들입니다. 결국 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마음을 아시죠? 제가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를 받아주시겠죠. 하나님,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 의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의심 사용 설명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 일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